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0절까지 나온 핍박으로 흩어져 전파함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에서 조금 전에 스데반을 통하여 증거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모습 있죠. 그걸 염두에 두면서 8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흩어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지금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가장 분명한 실제인 거죠. 그러니까 핍박으로 ht어져서 전파하는 이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편에 서 계신 거죠. 예.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냥 아버지 우편에 앉으세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일어서신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뭐 하고 계신다?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분이 살아 계신다. 이걸 우리 염두에 두시면서 8장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이후부터. 그런 부분이 연결성에서 여호와 계시, 여호와 살아 계신 것과 관련된 교회 사건을 이해하는 데 저는 고리가 된다고 봐요. 8장 1절에서부터 13절 핍박으로 흩어지면서 집사 빌립도 다른 지역으로 가서 표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바로 사마리아에서 그 일을 수행을 하죠.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죽음을 아직 개종 전 사울이 그걸 마땅하게 여긴다는 거죠.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되죠. 스데반의 기록으로 보면 그 강론으로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언제부터 1500년 전 광야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할 교회의 모습으로 그런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핍박을 통해서 다 흩어놓으신 거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볼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야말로 파괴하는 겁니다. 인정사정 없이 그냥 몰살하는 거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옥에 넘기면 결국 죽는 거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자, 5절에 집사 빌립이 나오죠. 자,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미 예수께서 계실 때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곳이죠. 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빌립을 통해서 합니다.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 말하는 것을 쫓더라. 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기도 하는 표적이 일어나고요.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도 났습니다. 성이 너무너무 기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버리고 어디가 기쁨을 취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버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기쁨으로 얻고 우리로 보면 유럽 교회, 미국 교회도 좌경화되면서 거기에 있던 북장로교 중심의 선교사들이 와서 무너진 일본에 강탈당한 조선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너무너무 기뻐한 상황이고 6.25 동란 전에 김일성이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가정을 파괴하자 남한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바로 그것도 연상이 되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했던 사람이고요. 사람들이 전부 그를 신처럼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다 그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받들고 있었던 겁니다.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성령을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기의 어떤 그러한 일보다 이제 빌립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닫고 표적과 큰 능력을 보면서 빌립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사도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빌립도.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같이 이제 합력하고 같이 모입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저 더러운 땅 사마리아에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까 아직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성령 세례는 16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겠죠? 물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령 세례와 물세례를 아주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이 떠난 것의 증거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린 어떤 증거라면은요. 성령 세례는 살려줘야 살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에 두 사람이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람에게 나간 것이 아닌데, 이걸 이제 시몬은 이 마술사 시몬은 그걸 이제 돈을 주고 사려고 하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 성령과 돈이 바로 연결이 되네요. 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종교적 권위를 돈으로 거래하는 이 문화는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거지만 성경으로 보면 절대로 돈이 거래될 수가 없는 겁니다. 뭘 함으로 얼마만큼의 은혜를 판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니까요.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돈 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그것은 나와 전혀 무관한 일이다. 우리와 무관한 일이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22절 그러므로 그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너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리라. 자, 베드로가 더 지적을 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 세속주의가 이미 여기에 나오죠. 그죠?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옵니다.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두려운 상황,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앞에서 이제 그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노라. 아까 14절에 전하 아니라 14절에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 누가 버림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버림으로. 자, 이게 하나님의 이제 섭리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좋고 나쁘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의 교회 설립만 보더라도 우리가 구분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이 버리든 사마리아에 전해지든 버리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목적인 거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성령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격을 지배하면서 현재 일어나는 말씀 듣고 함께하는 그 교회의 신령한 이 비밀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가는 거죠.
8장 26절에서부터 40절 빌립이 내시에게 이사야의 글을 가르쳐 세례를 주고 전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사마리아의 활동을 하던 빌립을 하나님이 다시 부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라사대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블레셋 가자죠. 그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이 당시가 여러분 오순절 시즌이고 6월절이잖아요. 그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병거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이거 이사야 읽는 거구나. 너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느냐 깨닫느냐라고 물어요. 당신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31절에 참 대답이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사야 53장 7절에서부터 8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 낮을 때 굴욕을 당할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당하고 있는데 올바른 판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 말이거든요. 자,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이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그러니까 올바른 재판을 받지 못해서 죄 없는 자인데도 말씀해 보면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내시의 질문이, 내시는 성경 본문을 철저하게 읽은 거예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뭔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예요. 야, 이게 이사야 자기 얘기냐? 이사야 자기 얘기냐? 아니면 누구를 얘기한 거냐?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문법적 주어를 신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7장 16절에 대해서 제 소견을 어쨌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장로님이 이제 오셔서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한다. 그렇게 봐야 성경 권위로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그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질 않으면은 그 나타난 구절이 이게 예언으로 누굴 소개를 하는 건지, 자기가 그렇게 된다는 건지. 근데 이사야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냐, 역사를 가지고 있냐면,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전승이 되거든요.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톱으로 켰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죽였다고 그렇게 이제 역사에 나옵니다. 성경에 물론 안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받을 고난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건 봤을 때. 자,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죠.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데요. 이 지도한다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이에요. 인도하다, 안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립이든 사도들이든 집사들이든 간에 하는 일의 핵심은 뭐죠? 뭐 하는 일이에요? 지도하는 것. 지도가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일? 호테게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인도하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식사 자리 있습니다. 이리 오세요. 아까 헬라의 구제를 받지 못하던 자들이 오면 유대인들은 막 힐끔힐끔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오시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는 분들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34절.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자,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다 안내합니다. 이제부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본에 가르쳐는 없으니까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줄여서 번역해도 되고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37절에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신학에서는 주로 있는 본문을 빼기보다가 넣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으로 추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한 사본과 공인 성경에는 있다라고 나오는데, 자,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건데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37절요.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나이다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사본상의 문제긴 하지만은요. 38절 이에 명하여 병거를 타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세. 볼까요? 재밌습니다. 이것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 지라 휙 치해서 가버린 거예요. 마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또 없다가 갑자기 오는 것처럼 주의 영이 빌립을 가로채서 그냥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시는 흔연히 기뻐서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어디에 갔냐 하면 어디로 채어갔냐 하면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분 유대 땅 서쪽 해변 지역이니까요. 가자에서 바닷가 쪽으로 더 간 겁니다. 자,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저 북쪽이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럼 해변 쪽으로 올라가더라도요. 이 아소도에서 가이사라까지가 뒤에 소개해 놨죠. 104km입니다. 그러니까 100km예요. 여기서 어디까지죠? 100km면은 어디까지? 대전까지 가나요? 예. 충주가 100km입니다. 여기서 제가 알기로. 거기까지 이제 가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빌립 집사의 복음 전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립에게 함께 하시는 이 사역도 조금 전에 순교한 스데반이 봤던 동일한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동일한 분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스데반의 빌립의 이 복음 전파 사역에서도 아까 7장 55절이었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계시는 그 모습이 아까 나왔었죠. 7장 55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바로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던 상황이든 지금처럼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복음 전파하는 상황이든 아까 시돈같이 사도들과 함께 합력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거기에 모든 이 교회 창립의 설립자, 창립자,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바로 우편에 앉거나 서 계신, 마가복음으로 보면 앉으신 분이고 사도행전으로 보면 사역하시는 서서 통치하고 계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증거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1절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을 지금 가자 지역까지 확대해서 예루살렘 인근에 복음이 전파되는 사실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흩어진 바로 사도들이 이제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방 지역 교회가 설립하는 일이 이제 9장에서부터 21장 17절까지 나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거기 보시면 9절에서부터 16장 5절까지 그 순서 바꾼다 그랬죠. 말씀을 전파함으로 교회가 설립되도록 하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장 6절부터 21장 7절은 기타 지역의 교회를 설립함으로 증가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전한 곳에 다시 돌아보고 다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그 복음 전도 역사 1차, 2차, 3차 그런 이제 내용들이
주로 바울과 관련해서 9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우리 28장까지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 전파를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설립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확정을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사도들의 이방 지역 전도에서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교회를 설립하도록 한 베드로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이방에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방에 전도함으로써 고넬료 집에 가죠. 고넬료가 여기서 신분은 밝히지 않는데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이탈리아의 장군이거든요. 장군이에요. 장교예요. 근데 그 장교를 이 고넬료로 보면은 예수님의 그 기사에 보면 하인이 아프다고 해서 고쳐주지요. 그 사람으로 보통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그 로마 군대의 장교가 바로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은 아직 가진 않았지만 바울이 앞으로 갈 어느 지역에도 로마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된다라는 사인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지도록 했다는 것을 베드로도 흡족하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아까 요한과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놀라잖아요. 어떻게 놀랐죠? 예수님하고 다닐 때 수가성 여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뭐 합니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진다. 이렇게 놀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는 그 사실을 몸으로 자신이 받아들인다고 그게 납득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 교회를 위하여 뭐 엄청나게 많은 걸 다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신학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선교 여행지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이제 총 길이를 내봤을 때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데이터를 제시할 정도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몰아치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좀 숨가쁘게 바울의 일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150년 역사, 약 150년 역사,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성경을 뿌리고 순교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50년의 한국 교회 역사도 진짜 태풍과 같이 하나님께서 몰아가셨죠. 그리고 그 태풍을 진리의 말씀으로 잠잠하게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하고 또한 또 성경 권위를 확증하도록 한 이 성경 신학을 통해서 격동 속에서 샬렘, 평화가 머무는 곳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게 하시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짧은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설립하시는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 되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혼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루살렘 기준으로 보면요, 다메섹이 여기에 나왔나요? 제가 메모를 했네요. 다메섹까지 동북쪽으로 200km가 넘어요. 200km면요, 제가 다니는 길로 보면 이거 강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저 끝에서부터 싹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발본색원이라는 말 아시죠?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사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하니까 아예 범위를 넓혀가지고 먼 곳에서부터 싹 잡아들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잔멸하는 자였다 그러잖아요. 예. 자,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거의 다 왔는가 봐요.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졌고요. 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 핍박은 곧 그리스도 핍박인 거죠. 5절에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여겼죠? 돌에 맞아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죽는 걸로 여겼던 거죠. 그러나 그때 이미 스데반에게 보여준 이상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셨죠. 자,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제 나타나신 거죠? 사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살아계신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같이 갔던 일행이 있었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먹고 마시는 것을 전부 중단해 버렸습니다. 자, 생각하게 했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만난 분이 바로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내가 잡으러 가던 이들이 섬기는 바로 그들이 찬양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그 예수다. 9장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이것도 여호와께서라고 번역해야 될 개념으로 보입니다.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출신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저가 뭐 한다 그러죠? 그럼 아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게 한 거죠? 기도시킨 거죠. 기도시킨 거죠. 아까 음성을 들었던 나사렛 예수, 핍박하는 그 예수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한 겁니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아나니아를 기다리도록 한 거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직은 사울이죠. 아나니아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제가 들었는데 그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왔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되고요. 권력자들에게도 전하게 되고요. 나중에 로마까지 가잖아요. 네로 앞에까지 가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또한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전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는 자는 택한 자를 모으시는 거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들어도 배척하는 자들이면 이게 누구에게로 돌려보내는 일이 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맞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전했는데 같이 듣는 유대인들일 것 같으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낸 것이고 그 자가 아니면은 배척할 거 아니에요. 배척하면은 어디로 가서 전하라는 거고 이방에 가서 전하는 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던 배척하든지 간에 모두가 누가 정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거죠.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어떤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명해서 로마에 갈 때까지 계속 뭘 받아야 돼요? 해를 받아야 돼요. 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서서 천상에서 사역하고 계신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여기 주는 이제 예수를 얘기를 하시네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여 지니라. 이제 상황은 이 주를 여호와로 전체 다 번역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결론이 성경에서 바로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소로 피신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머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절에 재밌어요. 즉시로, 그럼 성령께서 즉시로 몰아간 거죠. 예, 어떤 틈이 없어요.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럴 틈이 없었어요.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일단 전파합니다. 자신이 만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한 누구이다? 메시아이면은 틀림없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광야에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하죠. 연구하고 돌아와서 이제 전파하면서 또 이제 글을 쓰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성령께서 더 강권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 굴복시키니라는 게 사전을 좀 찾아보면 속을 확 뒤집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너 정통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당황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결과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더 이상 둬서는 안 되겠다. 잡아오라고 했는데 자기가 거기에 이제 그 설득이 돼서 이러고 있으니까요.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 달아내리니라. 자, 문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26절 사울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다 두려워해요. 당연하겠죠. 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27절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몇 장에 나왔죠? 4장에 나왔어요. 뭐 할 때? 구제하면서 연보를 할 때. 레위인으로서 믿음이 충만한 자였고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 거기서 연보했던 레위인이었어요. 이 자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로 있는 거죠. 사도의 신분으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게 된 것을 이제 변호를 해줍니다.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이때는 이제 동력자로 이제 받아들여 줬어요. 그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드러났으니까. 30절 형제들이 알고, 자, 이래 둬선 안 되겠다.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고향으로 보내버렸어요. 안전하게. 자, 다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사도들에게 뭔가를 배운 게 아니에요. 이게 갈라디아서에 가면 나는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배웠고 누구의 제자가 아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본인이 직접 전하는 거지 누구로부터 특별히 받고 이런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죠? 그러니까 사도로서 바울을 여기서 보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앞으로 이제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교회들이 뭘 문제 삼냐 하면 그는 전통이 누구한테 배운 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는 사도 바울은 이미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는 누구로부터 배웠다라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다른 사도들이 바울을 동력자로, 합력자로 그렇게 이미 확인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말 너무 좋은 말이에요. 평안이라는 말은 샬롬이에요. 이때 샬롬은 이제 예루살렘 제사 가지고는 안 돼요. 무엇을 세워주셔야 가능하죠?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주셔야 가능해요. 그래서 평안하여는 샬롬이고요. 주의 평화가 임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든든히 서가고가 있죠. 이게 바로 오이코스의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든든히 서가고가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집을 짓다. 그러면 무엇이 지어짐으로 평안이 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디에서부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도 나오네요. 그죠? 사마리아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그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하나님의 교회의 열매로 맺히게 한 겁니다. 어디에도? 온 유대에 그리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도. 결과는 주를 경외하겠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위로하시는 일이에요. 아까 그 평안이고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 핍박받는 상황이잖아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고 그게 다른 사도들과의 합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 사도로 하나님께서 불러놓은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두시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갈릴리와 사마리아에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섰다는 사실을 반드시 서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 교회에 초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지역을 잠시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면 안디옥으로 옮깁니다. 베드로는 주로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고넬료를 통해서 사도를 여기로 오게 하여 이방 교회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를 보고 다시 베드로를 본래 있던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이방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봤던 환상이 있죠. 저는 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만 먹고 살았고 광주리가 내려왔을 때 더러운 것은 안 먹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곳인 그곳에 가니까 거기에도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총회이죠. 총회는 하나예요. 자, 우리가 교회 동역자 협회 총회 제일 첫 번째 사안이 뭐죠? 말씀 확인. 이 제기 있는 거 받고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하고 아니면은 뭐 더 연구해서 또 확인하고 무조건 진리 확인이에요. 그리고 진리 안에 섰는지 그 교회를 보고를 받고 또 같이 좋아하고 거기에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게 총회가 진리가 사라지면 총회가 교회로서의 의미는 없는 거죠. 자, 9장 32절부터 43절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에서 표적을 행하여 복음을 전파합니다. 때에 사울을 다소로 보냈을 이 무렵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에게로 내려갔더니 예루살렘에서 왼쪽 바닷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나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 사도임을 확인해 주고요.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36절 두 번째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자, 소개를 합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야말로 여러분 디아코니아에 이름 있는 여자 성도인 거죠. 합력자이고 여기 여제자라 하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우니라. 자,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리신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이가 사도다. 자, 여기에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이 사도가 어디에도 교회가 서는 걸 확증해줘요. 이방에도 이렇게. 그러면서 바울과 베드로의 합력 관계가 사도들의 합력 관계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자, 일단 이 도르가의 이 소생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룻다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와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오라고 전가를 넣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가서 이름에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여기 보면 이 과부들이 나오잖아요. 아마 이 도르가가 아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고 하니까 갈 데가 없는, 오갈 데가 없는 여기 보면 과부 성도들과 함께 거기서 아마 공동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사도들의 속옷과 겉옷까지 거기서 다 손수 짓고 있었던 거죠. 예. 진짜 찐한 동력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함께 하던 자가 죽었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같은 일을 베드로로 하여금 천상에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 능력하고요,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하고 능력의 본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말씀을 듣고 중생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고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아는 것과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베드로 사도가 도르가를 살린 사건과 그 본질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이걸 보면 그냥 막 기절할 일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고 성경의 문자는 그냥 머리 아프고 단지 따라가야 될 논리적인 그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 권위는 기록한 말씀의 권위는 그냥 문자일 뿐이지 그냥 우리끼리 뭐 의미 있다고 부여하는 것이지 말씀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도르가를 살린 이 사건에 비하면 뭐하다는 거죠? 못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확증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정확하게 깔끔하게 빼놓지 않고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7장 16절 같은 경우에도 긴장이 되는 거죠. 이걸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안내를 할까? 자, 뭐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 그건 성령의 능력이고 살아계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놀랍죠, 이 교회라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여성도들 같이 합력하는 분들, 그 지체들에게 일어난, 그리고 여기 보면 바로 동력자들의 사도들의 생활을 바로 책임지고 이 봉사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 유하니라. 자, 이거 피장은 가둑 이렇게 손질하는 그 사람 집에 루다 요바에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전갈이 옵니다. 가이사라 사건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요, 흩어놓고 아까 빌립 같으면 아까 이디오피아 그 왕의 넷이 만나게 하고 그는 돌아가서 글쎄요, 나오지는 않았지만 복음 전했겠죠. 예, 복음 전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에티오피아 교회가 유명합니다. 에티오피아에 검은 유대인이 있거든요. 솔로몬 왕 이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티오피아도 뭐 우리로 말하면 에티오피아는 6.25 때 춘천에 가면 기념탑이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그 전승 그 기념관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로 보면 1950년 그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서 어쨌든 희생하면서, 또 그 에티오피아는 당시로 말하면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어쨌든 그런 기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곳곳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들, 서로 각자 일을 하지만 그게 전부 어떻게 돼 있어요?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좀 볼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죠? 이탈리코스라고 하죠. 이탈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추정하건대 이제 예수님의 그 백부장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추정은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 사람이 백부장 코이노니아예요. 백부장 집사예요. 근데 여기에 구제하고는 코이노니아는 아닌데, 디아코노스는 아닌데, 하는 일로 보면은 이게 디아코노스 일이에요. 그 백부장 집사님이세요. 쉽게 말하면. 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이 구제를 찾아봤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 자비 자선 구제니까요, 이게 의미로 보면 똑같아요. 디아코노스랑 똑같아요. 네. 낱말은 다릅니다. 엘레 모시네라는 말인데 의미로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알려 다 주죠. 어디에 있는 것까지.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자기가 이제 백부장이니까요, 그 군대까지 가운데서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여러분 이거 보면요,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는 말은 이탈리아 군사들 가운데서도 이방 군사 중에 누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뭐냐 하면 고넬료 집에 있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에 누구를 이제 말씀 듣고자 성병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를. 맞죠? 베드로를. 이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진, 여기서 이제 확산되는 거죠.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의사로 보면 부정한 것을 먹기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정한 뜻으로 보면 가이사라 이방인에게도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10장 9절부터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건, 또 우리가 가슴과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순교하는 스데반이나 또 표적과 기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이나 이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또 그들에게 주신 직분으로, 또 교회를 잔해하던 바울을 불러서 이방의 사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에도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절대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대의 성경신학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무엇으로 우리를 이 주어진 삶에 임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셨는지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소중히 다루고 소중히 전해주고 그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공간을 통하여, 장안중앙교회를 통하여, 교회 동력자 협회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 우리들은 듣고 또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이토록 많은데 이 일에 사람과 인간의 능력과 사람 중심의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말씀의 운동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놓고 늘 볼 수 있도록 무한한 긍휼 베풀어 주심을 다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